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설레임. 예배의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아마도 결혼할 때 그때 설레임 느껴보셨죠, 그죠? 그때도 설레임을 안 느껴보셨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갈 때도 가슴에 설레임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설레임을 느끼죠. 근데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을 보니까 예배의 설레임이래요. 예배의 설레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레이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예배는 매주마다 드리니까. 아니, 어찌 보면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매일마다 예배를 하고 수요일 저녁 오늘같이 이렇게 오시고, 또 금요일 저녁 오시고, 또 주일 오고 하면 아마 설레이는 마음보다 어찌 보면 습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보다 예배의 설레임. 왜 설레야 될까요?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까 설레이는 것, 그거 아니죠.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를 만나니까 설레임, 그건 절대 아니죠. 왜 설레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니까,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까? 아니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 오늘은 머리를 볶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오늘은 옷을 예쁜 걸 입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실까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의 설레임, 이 설레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오는 그 시간들이 참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벽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이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설레임이 여러분들의 설레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다가 일어난 친구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유초등부 친구들은 또 집에 가면서 엄마 설레임 사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레임하고 전혀 다른 그 예배의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한번 말씀 볼까요? 지난주 복습 한번 1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을 받은 셋 중에 아담의 판결이 가장 잔혹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심판을 받은 셋, 이 셋이 누구예요? 뱀, 아담, 하와.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잔혹한 심판을 받았다고요? 누구예요? 아담이라잖아요. 아담. 여기 문제에 답이 있잖아요. 셋 중에 아담의 판결이 가장 잔혹한 이유는 뭔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피조물 세계의 책임자가 지금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가장 잔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자, 두 번째,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창피해서 뭘로 제일 처음에 가렸어요?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죠. 근데 그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세요? 가죽으로 바꿔주잖아요. 그 가죽,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가죽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에게는 그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생명을 희생하여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삭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렸다라는 것이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간략한 내용들이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말씀 돋보기 1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드린 제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 그리고 나서 또 둘째 아들 낳아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교육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교육받았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야 돼.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자,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땅의 소산물을 드리죠.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기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이건 여러분 다른 데서 답 찾지 말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분 뭐 상상력을 펼쳐가지고 답 안 찾아도 돼요. 성경이 이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고, 자, 그렇다면 제물을 받지 않은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겁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이 그런 믿음 없이 제물을 드렸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가인의 태도는 다음 문제에 볼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상상하면서, 아,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비교하고 상황을 비교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이렇게 해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이러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요, 예수님 제일 처음 믿고 나서 성경을 배울 때에 이분에 대해서 몰랐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몰랐어요. 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상하기를 그래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은 이런 거니까,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거야 라고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여전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모를 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피 흘림의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타이밍이 이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르쳐 주셨어요?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꼭 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면 됐는데, 아, 그러면 뭐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처럼 이 본문을 놓고
다양하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오해했다고요? 재물 때문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둘, 넷, 다섯 가지 정도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의 직업.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직업. 자,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선호하신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직업이잖아요, 그죠? 둘 다 아들이고, 근데 아들인데 차이가 뭐냐? 직업이다. 한 명은 농부고 한 명은 목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선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아담도 죄짓기 전에는 농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식물들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도 여러분 죄짓기 전에는 농부였단 말이에요. 그냥 직업이라는 것을, 엄밀하게 직업이라는 것을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담도 농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짐승의 재물을 곡물 재물보다 더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짐승의 재물을 원하신다. 피 흘리는 재물, 고기가 있는 재물.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고기가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왜 아니냐? 냄새와 형태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성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재물이 어떤 종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어떤 종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여러분 금액을, 엄청난 헌금의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없으면 그 예물에 하나님 그 예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물의 성장 과정. 자, 무슨 말이냐? 소나 양처럼 누군가가 정성을 다 들여야 되고 애를 써서 그렇게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자연적으로 그냥 발생하는 어떤 식물보다 더 좋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소나 양처럼 정성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때 당시에는 농업이 그렇게 발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자라는 걸 기다리는 어떤 그렇게 농업의 기술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키우는 데는 정성이 더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 요즘에야 그 잡초 뽑고 하는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기술이 전수되어지니까 이제 이걸 안 뽑으면 안 되는구나 해서 하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밭에서 나는 거 수확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의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이 있는 재물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현대의 공장과 사무직 종사자의 헌물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는 공장에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오는 거랑,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랑,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밑에서 팬 걸쩍걸쩍하고 사례를 받아서 예물을 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랑, 하나님이 그걸 차별해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만약에 재물의 성장 과정을 만약에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재물을 차별 있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래서 오늘 윤도열 장로님 밖에서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하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거랑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받는 사례랑 만약에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누구의 재물을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걸 하나님 안 받으세요. 니는 인마 편하게 돈 벌었잖아, 그 예물 나는 안 받아 라고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재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재물, 가인의 인색함.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식물을 가지고 왔는데 인색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드리면 되겠지 하고 이 정도로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추측에 불과하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다. 하나님이 있고 그렇게 구별해서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고민 없는 무책임한 성경 해석이다. 성경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벨은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형식상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태도. 자, 그 태도가 뭡니까? 창세기 4장 5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했대요. 화가 났대요. 화가 나면 얼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안색이 변했답니다. 그게 표가 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표가 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아버지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벨한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 여러분, 왜 아벨은 믿음이 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냐? 요거 보면 아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유일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억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가인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그 모습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해도 되는 존재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하나님 그래 봐요, 나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제발 고개라도 끄덕여 주십시오. 김옥일 목사 불안하지 않게. 그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낸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근데 내가 여러 신들 중에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신도 필요 없고 이 신도 필요 없고 이 신도 필요 없고,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믿으면 내가 잘 될 것 같다 라고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가인처럼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무슨 어떻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치아라, 내가 이 아니면 갈 데 없나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요? 가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다. 가인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의 모습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내는 그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네가 뭐라고 나한테 화를 내느냐?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절과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시죠? 그 마음도 알아요. 나타난 증상도 보셨어요. 그러고 나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분을 내고 있는 가인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못하면 안 돼. 지금 너가 중요한 거야. 지금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네 앞에 있어. 그러니까 가인아, 조심해야 된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비록 가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야, 그런데 가인이 진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죠. 화를 누구에게 바랍니까? 아벨에게 쏟아 붓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뭘로 이어졌어요? 살인으로 이어지죠. 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버리지 않는 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쨌든 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죄인인 가인을 싫어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셨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챙기셨어요. 왜요?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라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 난 그 화를 동생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지금 동생에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네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제물 드린 거, 지금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은 이유는 너 때문이다. 결국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요즘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TV 틀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해 죽였다, 갓난아기를 엄마가 어떻게 했다, 형제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됐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이고야, 세상이 이제 말세가 돼 가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어떻게 가족들끼리 저럴 수 있나. 이제는 정말 이 죄가 끝이 없이 달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니까, 아하, 죄가 더 심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가족이 가족을 죽였구나. 말세가 되어져서 이러한 죄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악함이, 시대가 악해져서 우리에게 악함이 더 쌓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악함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인에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4번 문제 시작.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처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하신다. 그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요, 아담하고 너무 겹치는 게 많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질문,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다고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아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왜 내한테 물어보냐고. 왜 내한테 물어보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또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 비슷한 점이 뭐냐?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가인과 아벨, 가인도 하나님이 땅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땅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두 번째, 듣는다라는 거. 첫 번째는 질문, 두 번째는 듣는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 아담과 하와와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지은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 저주가 임해요. 그리고 나서 심판 후에 궁율. 아담에게는 뭘 입혔다고요? 가죽옷. 가인에게는요, 타인이 해할 수 없도록 뭘 주셨다? 증표를 주셨다. 나 이제 어디를 가면 목자가 돼가지고 이제 방랑하게 되면 돌아다니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날 죽이려고 할 건데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야, 네가 동생을 죽여서 그래 됐는데 그 벌 당연히 받아야지. 죽이면 죽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그걸로 뭐라고요? 증표로 뭔가를 주세요. 근데 이 증표가 뭐냐? 그건 몰라요. 뭐 어떤 학자들은 육체의 어떤 흔적이다, 아니면 뭔가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증표를 주셨다라는 그 정도로만 해서 우리는 끝나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가인을 챙겨주셨다. 아담을 챙겨주셨던 것처럼. 자, 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 가인은 지면 퇴출. 무슨 말입니까? 한 지방에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며 유랑해야 되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클라이막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의 아벨 살해.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이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엔 닮은 점이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게 되시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심판의 도구를 드시죠. 근데 그 심판의 도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심판으로 우리에겐 다가오시죠.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항상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지만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표. 창세기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가 결국에는 가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생명 연장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제물의 차이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이야기는 예배에 임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공동체 예배는 예배의 연장선의 표현이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 자세는 어땠는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솔직히 가만히 돌아보면 참 형식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형식적인 것을 안 하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근데 성경을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종교의 습관들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꼭 내가 섬기는 신에게 구원받는 것처럼 여겼으니까, 내가 어떠한 형식들을 안 지키면 나는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종교의식 속에서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언제나 그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예배의 모습.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앞에 서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시니까 이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씩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게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처럼 내 중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은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가끔씩은 형식에 얽매일 때가 있죠. 어떤 형식이 살짝 빠졌다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정성을 좀 소홀히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작은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이거밖에 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었잖아,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쩌노,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재물의 금액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 마음만 제대로 있으면. 근데 문제는 가인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 온전히 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바로 형제살인이다.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당신 주위에 당신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없고, 또 어떤 분은 어떨 때는 있다가 계속 있고, 아예 없는 분들도 계속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참 우리라는 사람들이 한 번씩 그게 탁탁탁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내가 좀 예민하게 어떻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누군가가 딱 걸리면, 아무리 성인구자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예민한 그 부분에 누가 하나 딱 걸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게 팍 튀어나와요. 평소 때는 형제를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딱 걸리면 그게 이제 우리의 약함이죠. 그죠? 그 약함에 누군가가 걸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할 때 있잖아요. 상대방의 노를 바랄 때 화를 낼 때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라가라고 조조할 때도 있고, 미련한 놈이라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 못하냐고, 그렇게 이제 지금 단어는 좀 바뀌더라도 이런 뉘앙스로서 서로 이야기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배도 그대로 하나님 적용시켜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축복성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분을 그럴 거예요. 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문 앞에서 그 가벼운 축복성을 부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예배드리기 전에, 제사드리기 전에 그거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처럼 예배 때도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성을 하는 가운데 저는 진짜 바람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축복합시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는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게 고백하는 걸 좀 어려운데, 원래 제가 원하는 거는요, 서로가 바라보면서 진짜 눈을 마주쳤을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확인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서로가 바라보면서 축복할 때 불편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전에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기가 안마야 싶어가지고 내가 눈을 팍 돌려버리면 그런 문제 있는 거잖아요. 내 주위를 싹 돌아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했는데 딱 불편한 사람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해버리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제 바람은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원래 FM대로라면 내가 예배 전에 가서 화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예배 중에 우리가 뭐 해요?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걸 풀어야죠. 그러면 그날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나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구약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난 네 예배 받은 적 없는데? 이런 것 하나 걸려가지고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우리 대상교회 가운데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말 목회자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히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시작.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자, 이 말이 너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인가? 당신이 좋은 예배인가? 당신에게 좋은 예배인가? 여러분은 대상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100%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경건하지 못하게, 예배가 좀 이렇게 또 좀 더 이런 모습이 또 되어주면 사람들이 또 만족하고 은혜 감동받고 하지 않겠어요? 그분은 좀 솔직히 좀 캐쳐 마크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불평,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더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한 생각인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예배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웃자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가대가 딱 찬양이 끝났어요. 성가대가 찬양이 딱 끝나고 아이고 오늘은 뭐 테너가 좀 소리가 영 시원찮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평가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앉아있는 우리가 아이고 연습 되게 안 했네 오늘 목 상태 안 좋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가사를 다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찬양을 드리지 않지만 그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의 찬양대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다 감상하듯이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의 설레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